참여하며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울며 애통하도록 만드는 현실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원하여 나가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축소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중의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도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리더십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하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주일 오전 1, 2 예배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씨앗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씨앗을 나눠드렸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텃밭을 갖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텃밭이 보이세요? 예, 여러분 텃밭이 보이시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부직포가 있어요. 그래서 부직포를 붙이고 여러분 나눠드린 씨앗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텃밭에다가 붙여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주간 일정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2단계 대응 방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임시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그곳에서 설교나 광고나 여러 가지 사항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새 요람이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새 요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목장별 출석부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부가 있는데 각 목자나 여러분 각 개인이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서 우리가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목자는 필히 뒤에 있는 출석표에다가 출석 체크를 각 목원들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특이사항을 여러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 세례문답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엄긴태 강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우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8시 30분에 우리 시온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새하늘교회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참석 못하네요. 이렇게 하시는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모하는 우리 시온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자매 잘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전화기도 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대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목자로부터 이렇게 오는 연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여러분 금요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첨지해 주시고요.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아직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나 용변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일산 서구도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곧 오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왜 7년의 기근이라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라는 환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의 자녀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형제의 연합을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 야곱을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기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지 기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주어졌고 7년의 기근을 주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왜 7년의 풍년이 주어졌는지, 왜 7년의 흉년이 주어졌는지 이것을 아는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배경을 설정하고 있음을 아는 인물도 바로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근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다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즉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왜 지금 기근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왜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이죠. 물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우리들은 조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얻은 음식을 다 먹은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왜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다 먹음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다 먹음에라는 이 단어는 이 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킬루는 마치다, 그치다, 멸절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먹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는 양식이 이제는 다 소비되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결단하기가 쉽습니까?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참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결단해야죠. 여러분의 집에 먹을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없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집에 양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즉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진 이 야곱은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을 비롯한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요셉과 재연합하고 풍요로운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그들을 돌봄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고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고난과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가라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더 좋을 수 있고 주일날 가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식당을 열면 평상시보다 2배, 3배의 소득이 들어오는데 제가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큰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서라도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을 닫기까지 이 집사님이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지난 후에 이 집사님은요, 목사님 결단했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요, 지금은요, 이 집사님이 주일날 문을 닫고요, 주일날에 열심히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이 보이십니까? 야곱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성화와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유다는요, 요셉의 말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엄히 경고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어디에도 타협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말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지 않은 곳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지 않은 곳에 머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으로 오라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요셉이 있는 애굽이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정관념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땅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그리고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 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내 언약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 머물 것이지만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나를 배신하면 나는 아름다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깨부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깨부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고정관념을 깨버리신다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이 오롯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애굽 사람이요? 아니에요. 지금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요?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요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요셉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은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과 은혜가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즉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유다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단을 강요당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혹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서 있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결단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결단의 근거가 됩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결단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이 야곱은요, 결단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의 양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벼랑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무엇이 몰아갈까요? 환경이 몰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몰아가요.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이 야곱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야곱을 결단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끌려서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단해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은요,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녀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단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결단은 절박한 환경과 자식의 강압적인 협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는 보세요. 이러한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자식을 원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에게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결단의 상황에 몰리게 되고 또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몰아가실까? 그 이유는 이 야곱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야곱은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야곱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여러분 이 신천지의 그러한 해악함을 알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과천에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시위했어요. 수많은 청년들, 여러분 청년 10만 명이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수만 명의 가정이 여러분 깨진 걸 아세요? 그리고 수만 명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돌려주세요라고 신천지 앞에서 여러분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하심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녀를 통해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6절 처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예요. 자, 6절을 한번 보면요. 6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야곱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고 야곱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 앞에, 지금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무능력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이르되라는 이 이르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르되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에 맞게 재해석하면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망한다, 슬퍼한다, 한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르되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한탄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두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이 요셉의 마음이 대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르되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한탄한다, 슬퍼한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한탄하고 슬퍼하는 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능력한 자가 머무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탄은 자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라는 그런 원망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에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43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라고 이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치밀하고 꼼꼼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이죠. 여러분, 이때 이 유다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유다의 변화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창세기 4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다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어떤 보상이라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죄를 평생 짊어지고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이죠.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하나씩 만지면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야곱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시고 또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또 신앙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이 만지시면서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는 것은 베냐민의 목숨이 즉 자신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베냐민의 목숨이 나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유다의 모습은 어때요? 이전의 유다는요, 형제를 죽이자,
형제를 팔아버리자라는 그러한 자리에 섰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형제의 목숨이 나의 목숨과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형제의 연합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이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시발점이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에요. 고백. 베냐민의 목숨이 즉 나의 목숨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자,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창세기 49장 8절서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기근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요 유다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유다를 어떻게 해요? 하나됨, 자녀의 하나됨, 그리고 유다의 신앙도 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요 축복해 주세요. 유다를 축복해 주세요. 바라기는 이 유다에게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제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동일하게 여긴 유다와 같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들어쓰세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게 하겠다. 유다의 자손들이 나라를 책임지는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온 인류의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나같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 자신이 높아져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복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남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행위,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반응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여요. 그럴진대라는 이 부사 히브리어 단어 캔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에 결정을 내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너진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떠날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라는 그런 고집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고집만 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이 무너지면 고집만 남는다.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되면 그 고집이 있던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헤브론에서의 편안한 생활이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 앉게 했고,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한 것이 야곱뿐만일까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량에 떨어졌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의 자리로 그 자리를 대신해요. 마치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과 같이 애굽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관계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마스크에 지금 의존하고 있죠. 마스크에 여러분 의존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마스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읽으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느껴졌어요.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묘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야 될까요? 고백이 이미 이전에 나왔어야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셔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언제 나와요? 도저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지금 야곱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벼랑의 끝에서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요셉도, 이 야곱도 벼랑의 끝에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벼랑 끝에서 지금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 편안하고 안락한 헤브론의 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을 지금 어디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극심한 기근과 자식들이 배고파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은 절대로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7년의 극심한 기근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벼랑의 끝에서 내리는 결단의 순간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자리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자포자기 하듯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결단이 바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만지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러한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두려움을 날려보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을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의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분열됨을 연합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대한민국의 신앙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다시금 평양 대부흥과 같이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제는요, 해외로 나갈 수도 없어요.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요, 몇 개국이 추가가 됐대요. 우리나라를 안 받아준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겸비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목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결단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목장에 이루어지기를, 새하늘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바이러스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환경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앙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서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드러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